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을 많이 하고 또 아내랑도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 산책하면서 주위에 돌아다니면 특별히 이쪽 저희 동네 교회 동네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견주들이 정말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강아지를 이쁘게 꾸며놓은 그 강아지들도 있고 또 어떤 견주는 굉장히 좋은 유모차, 저는 아이가 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유모차에 그 자신의 강아지를 태우고 뭐 자신이 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산책시키면서 강아지 목줄을 가지고 막 옆에 이웃에 있는 또 강아지들 또 그분들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거의 뭐 한 10명 중에 1명은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많이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어떤 한 견주와 그 강아지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 주인 그 견주가 강아지를 목줄을 채워가지고 산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정말 미친듯이 날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근데 이제 목줄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데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 견주가 강아지가 막 미친듯이 가니까 어떨 때는 따라가줘요. 또 이쪽으로 막 가니까 또 강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말을 굉장히 잘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집에 가는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쪽으로 막 가니까 그 견주가 목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강아지가 말을 안 듣고 막 헐떡거리면서 미친듯이 다른 쪽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쪽으로 막 가니까 그 견주가 야 이렇게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확 당기니까 그 강아지가 완전히 그 주인에 굴복돼가지고 그 집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보통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일상적인 어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거랍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가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날뛰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견주가 그 강아지를 집에 안 데리고 가겠어요? 이 견주가 자신이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 그냥 가라, 넌 내 말 안 듣지? 그럼 넌 절로 가. 난 이 땅에 강아지 엄청 많으니까 난 강아지 딴에 키우면 되니까 너 그냥 집 나가. 집 나가면 너만 고생이야 라고 말하는 견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안아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때려서 데리고 가든지 달래서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됐던 간에
밤이 되기 전까지는 그 견주가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제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로 대입해 봤을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목줄을 안 끌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성도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룰루랄라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어떤 견주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라고 가는 방향으로 말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엔 두드러 맞거나 안아주시거나 갈굼당하거나 어찌됐건 간에 집에 가거나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게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마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근심에 쌓여 있어요. 왜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바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절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존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세 번역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죽이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회당을 막 다니면서 막 찾지 않습니까? 죽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회당에서 내쫓음을 당한다라는 어떤 이 말은, 여러분, 회당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당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내쫓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회당인데 회당에 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절 말씀 세 번역 보니까요,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들이 핍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핍박받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당장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6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쪽으로 한번 우리의 어떤 생활로 생각했을 때, 우리를 좀 적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다 라는 진짜 예수님을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은 무엇이며 정말 너무도 당황스럽고 정말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예수님은 속으로 그냥 흐뭇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죄에서 대속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시면은 죽으셔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어떤 존재예요? 피고나 원고를 통해서 변호하는 총각 칼이 되는 사람이 변호자고요.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죄인이 석방될 수도 있고 죄인이 죄값을 안 치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분명히 뭔가 다른 쪽에서 잘못했는데 변호사가 자신의 어떤 변호를 잘 못하면 죄인이 형량을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존재가 변호사라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에게 변호사 되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변호해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변호해 주십니까? 사단을 향해서 변호해 주시는데 사단은 매일매일 정죄하고요,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스스로 죽게 만들고 스스로 파괴시키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사단이 잘 쓰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존재가 사단인데요. 그 사단의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변호가 어떻게 변호해 주시냐면 이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재판을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자범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할 때 저 죄송해요, 생각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사단에 또 패배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주인 됐습니다. 제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죄에서 저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면 변호자 되시는 분이세요. 또 위로자 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재판대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심각한 죄인이라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정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 유아실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자범죄들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자범죄들이 생각나고, 또 그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변호받음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럼을 통해서 설교할 때, 또 목회할 때, 또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도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죄들을 밝히 보여주심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인 된 게 죄예요. 내가 왕이 된 게 죄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거 죄예요. 내가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내가 선택하는 건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죄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죄예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완전하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컨디션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존재, 죄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또는 상담가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고행함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내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는 성령의 열매에 계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11절 현대인 성경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무서워하지 않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서 그 유혹에 올무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사탄만 따르면서 멍하니 살아가지 말고, 이미 사단은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더 강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 두 번째 그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성도들이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진리 대신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성령 사역한다라는 분들이 계속해서 성령 이것은 가짜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성령 하나님은 의미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점에 맞춰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렸을 때, 복음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재림과 심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말씀해 주신 분, 또 장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인식할 수 있어요. 제가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기도 제목 카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나아간다라는 기도 제목인데요. 어떤 날은요, 하나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 내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 찬송을 듣고, 십자가의 찬송을 듣고, 부활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심판을 생각하고, 재림을 생각하고, 승천하심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심각하게 지금 죄로 오염된 상태, 내가 심각하게 지금 바이러스가 걸려서 정말 오염돼서 완전 사단이 완전 끌고 왔다 갔다 다니는 상태의 영적 컨디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부재할 때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일단은 내가 활력 있길 원합니까? 일단은 내가 생기 있길 원해요? 우리가 생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표정이 없거나 인상을 안 쓰거나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그냥 막 살길 원하고 내가 힘도 없으니까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다 이건 말씀의 부재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 이건 무조건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끼길 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그럼을 통해서 제발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전부를 다 드리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전부를 드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 한 장을 못 본다고요? 두 장을 못 본다고? 세 장을 못 본다고요? 그거 죄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는 정신 차리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